청년대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은혜
방패시라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사랑한다 나의 아들아, 사랑한다 나의 딸아. 지금도 부르시는, 지금도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그리하여서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주님 앞에 진심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린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밖에 없음을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주신 구원의 선물,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드리던 예배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갑작스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계셨습니다. 지난 12주는 많은 고민과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년대학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저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때문에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피 흘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으면 먼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 삶에 의미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대학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굴을 함께 마주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루어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루어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루어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우리 사랑하는 열정 청년대학부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17일에 모였을 때는 우리 기존에 예배하던 지혜관이 아닌 이곳 소강당에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비록 많은 제약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과 또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할렐루야! 열정청년대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다음 주 오프라인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열정청년대학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열정청년대학부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청년대학부 임원단 출범식이 5월 17일 예배 때 진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서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해피투게더 행사를 진행합니다. 5월 17일 주일 오후 12시에서 1시까지 진행되며 베데스다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청대부에서는 포토존과 판박이 스티커 부스를 운영하며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각 마을별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마을장, 총무, 안내팀장을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자훈련 성경 공부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5월 23일부터 시작하여 종강할 때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청대부실에서 진행됩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며 이해하고 교제하고 싶은 모든 청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고 신청과 문의는 이덕주 목사님과 유찬희 회장님을 통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열정청년대학부 봄체육대회 안내입니다. 5월 31일 오후 1시 30분에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체육관에서 예배 후 바로 체육대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1시 30분까지 체육관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남은 광고는 자막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 또 한 번의 영상 예배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소강당에서 같이 이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주를 기다리시며 오늘 또 말씀과 예배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 용서가 무엇인가? 용서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준입니다. 자, 이 용서가 왜 어려운 것일까요? 다른 이의 죄가 내 안에서 덮여지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잘못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 죄가 덮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나에게 죄를 지은 어떤 다른 사람인 건데 그 원수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애초부터 원수라는 호칭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가 된 것,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원수된 자와
그가 지은 죄를 우리가 엄격히 분리하여 지은 죄만 미워하고 죄를 지은 그 사람 자체를 더 이상 원수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원수로 불리지 않았던 원래의 때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사랑인 거예요. 자,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의 죄가 그 사람 자체와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결국 그 사람 자체로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분리하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죄 자체만 미워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까지 미워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엄격하게 우리 안에 우리의 죄만을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죄값으로 주시기까지 그렇게 그 죄는 미워하시고 우리 인간은 사랑하셨어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크기가 그 정도라는 거죠. 죄를 미워하시는 만큼 상대적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이를 대할 때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 자신이 지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다른 이가 자신에게 진 빚 또한 탕감해 주는 것이 용서의 원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으려는 옛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새사람의 그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3절을 보시면 이 천국은 결산하려 하던 임금과 종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 땅에서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천국에 한 영혼이라도 더 오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천국 홍보를 한 셈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내용을 보시면 천국을 홍보하려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라는 것은 이 장점, 좋은 점들을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결산이라는 말의 이 헬라어 쉬나라이 로곤, 이것은요 거래를 청산한다라는 의미로서요. 이 천국이 결산하려던 임금과 종들 같다는 말, 이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국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여 따져낸다라는 것입니다.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은 관문 앞에서 이 표를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표가 있는지 없는지. 즉 이 비유는 천국 자체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알려주어 이 이야기를 접하는 영혼들로 하여금 그런 사람,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끔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온다의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어 꼭 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간다라는 것, 곧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 구원을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천국행 자체를 구원받은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이 땅에 살면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들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당연히 간다라고 확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당연히 그 구원받은 천국에 가기로 결정된 자다운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이 증명이 되는 삶의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화의 길로 그 삶의 방향이 잡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삶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자격을 가진, 즉 천국행 티켓을 소유한, 즉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일까? 24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결산의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그 임금에게 데려왔는데 그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었어요. 하지만 주인은 그 몸과 가족을 팔아서라도 그 빚을 갚으라 하고 그 종이
한 번만 봐달라 이렇게 자비를 구하니까 주인이 오케이 하면서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자격 바로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죄 지은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달란트라는 것은 당시 이 유대 로마 사회에서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예요. 무게 단위로는 한 34kg의 순금에 해당하고요.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일일품 싹신 1데나리온의 약 6,000배에 상당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 만달란트를 최근에 화폐로 이렇게 좀 전환해 봤을 때 한 1,200만 달러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한다면 오늘날 통화로는 10억 달러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유대 전역에서 각출된 1년 세금이 고작 800달란트에 불과했던 그 당시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만달란트는 그냥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액수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액수 자체가 얼마냐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무한하게 측정할 수 없는 그만큼의 액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어마어마한 빚을 면제받았다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정말 아예 불가능한 그런 빚이라는 거예요. 종은 결코 스스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그만큼의 크기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이며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죄값을 결코 치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의 죄가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용서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 용서는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자가 해주는 것, 그것이 용서인 것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다니던 대학에서 지금 다니던 원래 나중에 다녔던 그 백석대가 아니라 그 전에 다녔던 대학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밤에 술 취한 학생들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요. 제 친구들과 제가 함께 있었는데 이제 그 술 취한 학생들이 저희 뒤로 따라오다가 저희가 앞에 가고 있었거든요. 뒤로 따라오다가 비틀비틀 거리다가 자기가 자기 왼발에 오른발이 걸려 넘어져가지고 저한테 딱 부딪힌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것을 보고 갑자기 너 나 쳤어 이러고서 갑자기 선빵을 날린 거죠. 심지어 저는 이제 그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 살인 미수가 된 거죠. 저는 이제 열받으니까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같이 있던 친구가요. 예전에 이 조폭을 경험을 해서 이 검찰까지 갔다 왔던 경험이 있는 친구였어요. 먼저 절대 공격하면 안 된다 해서 저를 꽉 잡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불리해진다고. 그러니까 저를 잡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또 두들겨 맞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서 이 파출소에 가게 되는데 제가 그때 얼굴에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상해가 가장 심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피해가 심한 저한테 이 합의할 권한, 용서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라는 그 권한이 주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정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사람. 죄도 마찬가지예요. 피해가 가장 많은 사람, 죄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사람,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죗값으로 치르게 하시는 피해를 입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하기로 결정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천국 윤리입니다. 세상의 법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법은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주라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혹은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나 부채 모두 면제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법으로 용서하지 말라고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자유의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자유의지인가? 그 죄를 용서하거나 하지 않을 권한을 가진 자, 그 피해를 본 자의 자유의지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지 결코 죄 자체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빚진 자를 데려왔다라고 하는데 이는 빚진 자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끌려온 것을 의미합니다. 끌려온 것. 즉 죄악을 묻어두지는 않으시고 결코 어떻게든 끄집어내시는 것, 들춰내시는 것이 주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은 그 종에게 그 빚을 가족을 팔아서라도 다 갚으라 명령합니다. 자, 어찌 보면 주인이 매우 비인격적인 존재로 비춰집니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의도가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고서 그 종이 자비를 간청하자 불쌍히 여겨 빚을 다 탕감해준 행동이 곧 이어서 바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종으로 하여금 종이 스스로 갚는 것이 절대 불가능한 그 빚을 갚아보라고 한번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인지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빚을 탕감해 줄 마음이 있었던 주인은 그냥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탕감받는 빚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절실히 깨닫게 하여 그것을 용서해 준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이 그냥 용서하지 않고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장치를 마련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종도 자신이 받은 자비를 남에게 베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세상 법이 아닌 천국 법을 따라야 하죠. 천국 법을 따른다는 것은 그것이 법이기 때문에 법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 따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용서는 세상 법의 기준에서는 선택이지만 천국 법의 기준에서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면 이 법을 안 지켰을 때 또한 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우리는 해야 할 의무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당연히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이렇게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 용서받음에 대해 용서받은 자로서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빚 독촉을 하고 그 동료가 자비를 똑같이 간청했지만 종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옥에 가두는 모습 보게 됩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남을 용서하는 모습이 비추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참되게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인의 입장에서는 참되게 용서해 준 것이지만 종의 이 행동은 결국 그 주인이 자신한테 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 준 그 자비를 걷어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용서해 준 주인의 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소액이었어요. 1데나리온이 이 보병이나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화폐 단위이고요. 6,000분의 1달란트가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따라서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의 60분의 1에 불과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뭐 1원, 2원 이런 데는 계산할 가치조차 없는 아주 미미한 소액이었던 거예요. 사실 100데나리온 때문에 옥에 갇힌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억울한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이 당시에. 왜냐하면 아무리 헐값의 노예라 할지라도요. 당시에 500데나리온에 팔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빚보다 더 많은 액수로 사람을 파는 일이 불법이 되었어요. 때문에 100데나리온은 빚진 사람을 구속할 수가 없는 액수였어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일인 거죠. 이 동료의 빚은 100일 정도면 충분히 일해서 갚을 수도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기회를 안 줄 필요가 없는 금액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서로에게 지은 죄는요, 아무리 커도 사실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0,000달란트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의 그 크기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100데나리온은 인간이 그 이웃이며 동료인 서로에게 인간끼리에게 범죄한 정도의 그 금액을 상징하는 그 크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죄를 용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용서 못할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 더 큰 죄가 돼야 됩니다. 10,000달란트 이상의 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서로에게 그 정도 크기의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죄를 용서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미미한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죄를 용서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미미한 죄,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거나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죄 자체만이 아니라 죄인까지 같이 미워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는데, 자, 더구나 이것은 관계마저 깨뜨립니다. 종에게 빚을 진 자는 그의 동료였어요. 어떤 주종관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료였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모습 때문에 이 동등했던 관계가 상하 관계로 깨어져 버리는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최초에 빚을 지지 않았다면 일어날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그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도 관계도 다 채권자에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자에게 달렸다라는 말입니다. 이 종은 그만큼 마음이 강팍했어요. 자신은 주인 앞에서 결산의 어떤 기회라도 부여를 받았죠. 근데 이 종은 동료에게 그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 용서할 마음이 없는 딱딱히 굳은 마음이라면 나에게 지은 죄 지은 자가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그것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이미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그 많은 빚을 모두 탕감해준 주인에 비해 그 종의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고 완고했는지 그것이 사실로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특별히 허락한다라는 뜻의 헬라어 델로라는 말은요, 사랑하다라는 뜻을 내포한 단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상대방의 하찮은 소청이라도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진 자는 또한 이웃의 눈물 젖은 호소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독교 이념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환원하지 못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종의 모습, 결국 받은 용서의 은혜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은 곧 그 자신이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고요. 용서받았던 사실 자체도 부정하게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애초부터 용서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주인이 용서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졌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허락이 되었어요. 그 구원이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하는 자유의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고백하여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 중에 그럼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 처음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끝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의 결과가 바로 31절부터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종을 용서했던 그 주인이 종의 악행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다시 종을 소환하여 그 종을 감옥에 가둡니다. 진정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감옥에 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만으로 보면 결국에는 용서받지 못한 모습이 된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용서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감옥을 간 것입니다. 자신의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주인이 종을 감옥에 보낸 논리는 이렇습니다. 주인은 자신은 종을 용서해 주었는데
종은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였고 이것을 주인은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의 법은 결코 이것이 죄라고 이해하지 않아요. 자신이 용서받았다 해서 남을 꼭 용서하라는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법이죠. 양보나 희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운전을 할 때 이 다른 차를 제가 양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제 양보를 받아서 앞에 가던 그 차가 자신 앞에 끼어드는 차를 또 양보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 뒤에서 그 모습을 볼 때 아유 지는 양보 받았으면서 왜 자기는 양보하지 못할까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법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 천국의 법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죠. 그렇다면 이 법을 선택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는 보호해주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 법적으로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겠죠. 주인이 종에게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마땅치 아니하냐라는 이 의문사 우쿠 에데이세라는 이 말은요 강조형의 의문문으로서 이 용서의 강한 정당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서요. 그 하나님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충분히 용서할 만한 용서가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조차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죄인이지만 그 죄 자체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 용서의 은혜를 내가 차버리는 행동, 즉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됐을 때 죄만 용서치 않으시고 죄인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결국 그 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죄와 죄인을 분리할 기회가 사라졌을 그때에 죄를 처벌하기 위해 그 죄와 하나가 되어버린, 분리가 안 되어버린 죄인까지 용서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결국 감옥에 갔다는 사실은 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종을 옥졸들에게 붙였다라는 말에서 이 옥졸은 바나니스테스라는 헬라어예요. 고통을 주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은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자는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마지막 35절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 종과 같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같이 기도하는 주님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문구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형제를 용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의 논리로서는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것에 확증을 해달라는 문구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달라 이 문구가 이어지죠. 자,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이 결국 상대방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상대의 죄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상대의 죄 때문이다라고 나를 규정해주는 그 마귀가 주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겨버려서 시험에 들어버리게 된 상태이고 그것이 결국은 악이 된다는 말입니다. 미움이라는 시험에 빠지게 되면요 악한 행동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죄된 행동을 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은 죄를 다른 이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에게 죄를 지은 그 다른 이를 용서한다는 것은 어떤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인정한다는 표현인 겁니다. 용서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또한 부정하게 내버리는 꼴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용서가 잘 안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구원이 거짓입니까? 그것 또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 중에 잠깐 넘어지는 것일 뿐이고, 다시 일어서서 그 성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용서가 되어지지 않아 넘어졌지만 그래도 결단하여 다시금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진정 용서받은 자들로 증명된 삶을, 구원받은 자들로 증명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아직 옛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거듭났습니다. 때문에 옛사람이 주는 마음으로 인해 용서가 이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뜻을 주시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화의 길에서 내 힘으로의 용서가 아닌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용서하는 마음을 지켜냄으로 인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열정청년대부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있어요. 오늘 그 존재를 용서함으로 인해 나의 용서받음을 확증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때 얻어지는 영적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평안인지를, 자유로움인지를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헛된 인간의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을 꼭 갖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 가지고 우리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녀된 자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뜻이요, 어떤 거창한 무슨 큰일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저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행해져서,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 확실히 구원받았다는 인침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증거로 인해 그 구원을 부정하게 하려는 마귀가 쫓겨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마음을 결단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안에 용서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다면, 우리 시간 그 관계를 올려드리시면서 그 관계에, 그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임을 주님께 인정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내 육신의 소욕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사람은 용서하기를 원하는 그 새 사람의 욕구로 주님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며 그것을 확증하며 구원된 자로서 당당한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쁨의 날, 신원의 날을 우리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된 용서의 마음, 아버지 그동안이 주님을 참 공존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때,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때 주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뜻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아버지 그동안과 약한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약한 육신의 용서여주며 우리의 죄는 용서하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비싸게 여기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생각나는 그 사람이 이제 용서되었다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가 뛰어넘어야 할 삶입니다. 아버지, 이미 구원받은 자가
범에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여인에서 내가 발견했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여금 아버지 그 역사를 위해서 아버지의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를 만들어 아버지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참된 용서의 마음, 그것이 결국 용서받는 자보다 용서하는 자에게 은혜이며 유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고 이제 내 육신의 마음 아닌 성령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 용서받은 자의 모습, 은혜받은 자의 모습 우리 삶에서 뿜어져 나오게 하시옵소서. 그 향기로 인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흘러내려가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 열정 청년대학부 모두에게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영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영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 삶,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삶, 바로 용서와 사랑이 실천되는 삶, 구원의 증거가 드러나는 삶 되는 우리 모든 청년대학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두 손 모아 간절히 드린 이 물질, 그 용서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많은 구원받은 자들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용서와 사랑을 구원의 증거로서 온전히 삶에 드러내어 주님의 뜻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소망하는 열정 청년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그들의 학업과 인생의 모든 발걸음과 진로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